우리가 살면서 고비를 다 많이 넘깁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길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죽음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랄도 또 우리 죄 많은 육신도 죽지 않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죽어야 함이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면 얘기로 듣는 거하고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에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선교 보고에는 왜 그러셨는지까지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의 비슷비슷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가끔가다 새로운 일들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설명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공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우리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렇게 열매 맺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은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또는 조금 다르게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럼 저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까지 이해가 돼야 우리가 선교하는 열매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높은 고지대에서 낮은 지역으로 산타크루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교 사역인데요, 학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희는 저기를 가기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컨펌을 주셔서 저기로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한 것은 학교를 건전하게 다시 세우는 사역도 했지만, 가자마자 저희들이 교회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년 내에 저희가 교회 처음에 세웠을 때 1년 내에 저희 교회가 몇십 명 안 됐을 때부터 단기 선교를 했던 것처럼 산타크루스에 도착해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또 다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고요, 저기는 이제 집사님들 세울 때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청년부, 여기는 아빠들 남성부, 여기는 우리 교사, 학교 교사 수련회입니다. 또 여성 성교, 여자 성교회 그 활동도 하고, 아까 침례식은 예전에 있던 코차밤바에서부터 일하고 있는 그런 의대생들이 침례를 받게 됐고요. 아까 좀 전에 지나본 곳은
멕시코에 하나님의 성회 교단하고 장로 교단하고 지난해 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목사님들 또 리더들을 초청해서 선교사 리크루트하는 선교 대회를 열었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여기가 멕시코이고요. 여기 이제 선교 헌신자들이고 나치 입은 분들이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 모습입니다. 2023년에 1월 달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 그 주위에서도 평이 좀 안 좋았어요. 버려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나?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식장, 선교 다녀오셨던 분들 반가우시죠?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에보 이니시오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 그냥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맞는 사람끼리 살다가 또 다른 여자 생기면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문화를 멈추고 이제 정확히 결혼식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게 제자 양육 훈련이고 그게 미니스트리임을 저희가 사역 중에 하나로 일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한의원 사역이고, 이제 태권도 사역,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사범들, 아까 둘 사진, 이제 초단,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제 2단, 3단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제 저분들이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사, 사범 선교사로 파송될 것입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외우는 구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읽는 성경하고 선교지에서 읽는 성경하고 느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선교지에서 읽는 성경에는 특히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성경 구절들이 선교지에서 읽으면 피투성이에요.
이 단어에 피들이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도록 묻어있는 이 단어가 사랑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다르게 와닿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매이고 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데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게 잘 연결이 돼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에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딱 한 글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100% 열매에만 초점이 맺혀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제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은,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선교지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손길들이 왜 그냥 좋은 크리스천만 만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가 양육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역인지, 그 사랑이 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그야말로 피범벅이 돼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때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전에 7가지 그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7가지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에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고 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설명과 함께 꼭 있는 부분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써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정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랐습니다. 사랑의 그 겉보기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아들이 느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희생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접할 때 적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첫 번째 좀 봐야 할 그런 부분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처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루는 그 구조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이 효과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가 필요하고요.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 몸통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를 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열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긴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형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마지막에 열매 맺음에 무슨 연관 관계인가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농사 방법이 있고 비료가 있고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아무리 아버지가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농사의 방법을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가 예를 들면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통로를 닫아버리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지에 이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는 그 나무에 의해서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요. 긴 얘기를 줄여서 한다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는 생명입니다. 아멘. 이 나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일하시는 모든 목적은, 선교지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다시 돌이켜 봐도 저희가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을, 많은 일들 가운데 자칫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좋은 크리스찬 만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렇게 변하는 것까지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나무가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에 초점을 맞춰지는데 그 구조는 반드시 이런 세 가지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은 역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매가 무엇인가요? 결국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한 모든 것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의 중요함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가지의 중요함도 있겠지만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 농부가 준 영양분과 또 농부의 농사 방법, 그 결과물들이 하나도 손실이나 변형이 없이 그대로 가지까지 전달이 돼서 거기서 맺어지는 결과물. 열매라는 것은 가장 처음 농부가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이제 나무 줄기가 커지고 그것이 더 커져서 이제 무르익어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의 계획을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마지막 결과를 보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지들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은 그냥 달콤하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생명의 씨를 가진 그런 열매로 맺어져야만 농부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 이 나무의 일들이 바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요한복음 15장 앞절이,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셨던 그 목적은 결국은 열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제자라는 단어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해도 차라리 그게 문맥상 더 자연스러운 단어일 수가 있는데 왜 반드시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은 구조도 그렇고 목적도 그런데 내용이 이거였어요. 선교지에서 읽으면서 도대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좋게 변했는데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했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결국은 성경 말씀이, 성경이 최소한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농부의 일하심이 마지막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똑바로 맺혔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선교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제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제목은 안 보여주셨더라고요.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약간 오펜시브하게 좀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냥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약간 망설임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건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학생하고 좀 다릅니다. 제자는 그 선생에게서 공부를 배워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웠구나라고 알고 집에 돌아가서 사는 것, 그게 제자가 아니고 그건 학생입니다.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배운, 내가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분이 되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니까 내 제자이네 라고 말씀을 하셨던가?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크리스찬을 얘기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전도와 선교가 다른 점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는 제자 양육이에요. 선교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이 이 영양분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이 농부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양육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제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모습이 너한테 있구나. 열매를 많이 맺은 모습, 근데 그냥 포도나무인데 사과처럼 또 보기에 빨갛고 이쁘게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 제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진 포도송이가 우리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다시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게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면 제자 삼으라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영양분이
나무를 통해서 자라났고 가지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 가서 그 모든 농부의 초안, 농부의 마음과 기대와 그 수고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을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열매로 현실화했을 때 그것이 정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또다시 잉태되고 그 씨앗이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포도나무 열매로 자라날 수 있게끔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을 보리라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결국은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열매인 것 같은데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선교지는 물론이고 이곳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맺는 열매들이 다른 열매들, 맺기는 맺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단맛도 나고 향기도 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열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프로덕트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농부께서 원하시던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던 그 결과물인가? 결국은 그것을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결국은 질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자는 그 나무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는 농부가 계획했던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022년 말에 제가 쓰러져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는 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직 회복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약속했던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첫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부축을 받아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 시신경이 이 마비가 됐던 것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보지도 못했고, 그 더블 비전이 보여서 그때 교인들이 한 2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 엄청나게 울었던 건 뭔가 하면,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메시지, 레위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1장의 제사를 제가 그때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레위기 1장을 읽읍시다 그래서 거기서 읽으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받겠다. 그런데 그 양을 죽이는 제사법이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정말로 그 죄인이 그 양을 잡았을 때, 죽일 때 양이 순종하면서 곱게 죽는 양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숙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소를 치면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소를 10번이고 20번이고 또 쳐서 박살이 나고 살이 찢어지고 그래야 겨우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그 주위에 피가 튄 것,
그것이 제사의 현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관절을 다 꺾어서 자른 다음에 껍질도 다 벗기고요, 내장도 다 분리하고요, 죄는 산산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없애버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렇게까지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좀 알기만 한다면 자기 의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이루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영양분이 가지까지 열매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계명에 대한 오비디언스가, 순종이 없으면 이것이 영양분이 거기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100%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구속으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계명이 나한테 나쁜 것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이 계명이 내 생명의 근본인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사진은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던 간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어렵고 뭐 그런 것이 개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거 내가 하고 싶어요. 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계명, 사랑, 순종, 연관을 통해서 이 사랑이, 이 파워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 이 열매가 달콤한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 농부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무가 가지를 향해서 끝없이 내어주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고요, 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결단입니다. 사랑은 감정보다는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거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우리한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한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물어보면 나 제자 아닙니다, 나 그렇게 순종해 본 역사도 없고요, 내가 내 삶이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또 다른 제자 양육의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 감히 못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몸이 조금 좀 힘든데 지금은 뭐 다 회복이 됐습니다. 먼저 신경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데 몸에 근육이 조금 덜 자라나서 그럴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일들을 많이, 예전보다 훨씬 일을 많이 시키세요. 예전보다 많이 일 시키시는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저를 멕시코에 가게 하시고 아르헨티나를 가게 하시고 브라질과 페루,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예요. 제일 위가 멕시코고 아래가 아르헨티나고 브라질이고 페루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성광교회 단기 선교 팀으로서 어느 선교사님 계신 그 선교지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성광교회가 보낸 단기 선교사님들과 장기 선교사가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교지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어떤 선교사가 미리 있어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가 거기에도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조금 더 많은 기간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단기 선교사는 짧은 기간 일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장기든 단기든 관계없이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이 그 열매가 있지 않고는 그냥 전도 활동이에요. 복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전부 다 가톨릭의 축복 방법이에요. 동전 주면서 하나님 나 구원의 길을 조금 가깝게 해주세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미에서 제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전부 다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제자 양육에 목적을 두지 않은 전도는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선교팀한테 제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도집사님도 계시고 기억하시죠? 내년에도 오시지요? 그랬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고 망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선교는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도를 쌓아서 열매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방문 전도 여행은 말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1호 선교사 선교지에는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좀 가능하다면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좀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그 선교지에 뿌린 씨앗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먼 곳에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향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1년 후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이런 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리비아는 남미의 센터입니다. 파라과이가 자기네가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가 센터고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페루도 있고 십자가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선교는 볼리비아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양육해서 이슬람 세계로 보내고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북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 선교사님들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들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키워서 보내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성광교회의 사역입니다. 제가 1호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2등이 싫고 1등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나태해지거나 이 목적을 혹시 잊어버렸을 때 성광교회에서 보낸 1호 선교사라는 게 뭐 저래, 이 말 듣기 싫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쌓였던 그 기도들이
결국은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와 닮은 그 사람 또 하나를 양육하는 것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너무 많지만 내가 예수 닮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충분히 열매에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우는 것,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열매로, 제자 양육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사역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